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유일한 힘은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자녀의 기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로 9절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왜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도시에 가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부는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부를 질이 나쁜 사람들이 괴롭혀가지고 그 가부의 심정 가운데 원한을 만들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이 가부는 재판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성경 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럼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그 사람은 하나님 또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세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재판을 하고 그 가부의 원한을 풀어줘야 될 그 역할을 맡은 재판장이 실상은 엄청나게 불의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린 세상이 이런 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 있겠나? 뭐가 바닥에 떨어졌다 하는데 세상은 이렇다는 겁니다. 세상은 정의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합리적인 일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불의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정의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핑크빛으로만 가득 차 있는 낙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의 유일한 힘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이 불의한 세상을, 말이 안 되는 세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성도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하는 능력으로만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 재판장에게 가부가 호소했습니다. 재판장님, 나에게 원한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나의 원한을 당신이 좀 갚아 주십시오. 그런데 이 재판관은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가부의 호소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부는 재판장의 무시와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가지고 끊임없이 재판장에게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자주 계속해서 이 가부는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재판장은 가부가 이제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찾아오다 말겠지, 이러다 말겠지, 내가 적당히 무시하고 거절하면 그만두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가부는 결코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가부 때문에 재판관은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 얼굴만 생각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속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이 재판관은 그 가부에 대한 원한의 내용보다는 그 가부의 끈질김 때문에 그 가부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무엇이든지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비유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라는 것이거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낙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두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자녀만의 특권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우리 특권 좋아하지 않습니까? 집안에 우환이 있으십니까? 이게 다 표정이 이게 그렇죠. 다 기쁘게 나오신 거죠. 주님 전에 나올 때는 기쁘게 나와야 됩니다. 심각하게 나오면 안 됩니다. 다 특권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만 좋아합니다. 네, 특권 좋아하는데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특권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하는 특권입니다. 2절 보시면 어떤 도시에 재판장이 있어. 2절, 3절 보시면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재판장이 불의하든 어쩌하든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재판장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재판장은 재판을 하는 것이 재판장의 일입니다. 불의한 원한에 대해서 재판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재판장의 일입니다. 또 가부는 무엇입니까? 가부는 그 재판장이 속해 있는 도시의 한 가부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부는 자신의 상태가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이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연한 특권과 권리가 이 가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재판장과 가부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이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부는 사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부는 도움을 주기보다는 무시하거나 이렇게 거절하기 쉬운 상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업적이,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모습이 나이스해가지고 주님 아버지 앞에 보시기에 참 좋아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할 수 있고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응답받는 당연한 조건은 뭔가 하면 바로 이 재판장과 가부가 그 법적으로 묶여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자리에 온 모든 사람들 또한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갈라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고 싶지만 죄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접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보혈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면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전에는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예배소서 2장 13절 14절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아닌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옆집에 친구가 와가지고 아들이 와가지고 아저씨 30만 원만 주세요. 그럼 주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해야. 옆집에 모르는 애가 와가지고 아저씨 오늘 좀 괜찮아 보이는데 30만 원만 주세요. 그럼 뭐라 합니까? 줍니까? 뭐 돈 많으면 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말하겠죠. 너희 부모님한테 가서 받아. 난 너희 부모님 아니야. 난 너희 아버지가 아니야. 난 너희 어머니가 아니야. 왜? 관계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면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자녀 되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직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특권을 당연히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법적인 근거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쭈뼛쭈뼛 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전히 뭐 자기가 뭐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는 것처럼 쭈뼛쭈뼛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었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당당해지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세상에서든 큰 소리 빵빵 치는 겁니다. 왜? 내 아버지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안 만들거든요.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전히 노예처럼 눈치 보고 빌빌거리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왜? 그래야지만 자기의 종로를 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희들을 내 자녀 만들었다는 거. 내가 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희들 이 사실을 믿는 너희들을 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 자녀됨의 확신이거든요.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자녀됨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는 비굴하게 나오는 거 아닙니다. 뻣뻣하게 나오는 거 아닙니다. 뻔뻔하게 나와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것이 갈급합니다. 주님께 밖에 제가 구할 데가 없습니다.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진짜 좋으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자녀의 특권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안 하셔도 됩니다. 누리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누리십시오. 이런 우스갯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이 한 어머니가 아들 집을 방문했어요. 결혼한 아들 집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의 그냥 평범한 이야기를 하는 거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고 며느리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우리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가지고 캬 준비합니다. 7, 8가지 반찬을 가지고 이렇게 시어머니 대접합니다.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하고 어떡합니까? 다시 돌아가죠, 그죠? 근데 딸들은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딸 집에 방문했습니다. 딸은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대충 그냥 2개, 3개 그죠? 넣어가지고 먹죠, 그죠? 엄마 드세요 하면서 딸은 엄마 곁을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엄마 옆에 앉아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누가 내를 괴롭혔다, 누가 나를 힘들겠다, 엄마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하다, 지금 내 남편이 사고 쳐가지고 지금 돈천 필요하다 달라고 미주알 고주알 얘기 다 합니다. 왜 다 합니까? 자녀됨의 확신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 비우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먼 존재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실 수도 있고 하시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확률 게임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됨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요 자녀됨의 확신이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요, 기도를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그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내 기도가 내 뜻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 가지고 그죠? 보자도 한 2번, 3번 흔들고 그죠? 내려오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가부의 모습이 뭐냐면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이 재판장이 한 번에 오케이 사인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 돌려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부는 끊임없이 날마다 자주 항상 이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누가복음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누가복음은 모든 본문 가운데 최소한 우리 인생의 연약한 부분들을 한 가지 이상은 꼭 다루고 넘어갑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진짜 견디기 힘든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다들 아실 겁니다. 거절감이거든요. 우리 인간들이 진짜 사람이 견디기 힘든 감정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거절감이에요. 뭐 회사를 취업을 냈으면 취업 거절, 탈락, 뭐 입학 원서를 냈으면 입학에 뭐 탈락,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고백했을 때 그 마음이 거절하는 거. 거절감을, 인간은 상실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부는 계속해서 거절당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거절당함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갑니다. 와, 자꾸 생각하면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2번, 3번 거절당하면 걷어차버리고 안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가부는 항상 찾아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가부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거절당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는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나는 거절당하면 안 돼. 나는 욕먹으면 안 돼. 나는 어려운 일에 힘든 일에 휘말리면 안 돼. 스스로를 다 보호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자기 보호 방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실력을 절대 키울 수 없는 스스로의 함정인 것입니다. 이 가부는 거절당하는 것이
무시당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재판장을 매일매일 찾아갑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그 목적을 결국에 이루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내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내가 거절합니다. 그리고 가부는 어떻게 내 뜻을 저 재판장이 안 들어줄 수 있나 미워하고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내 뜻이 들어가지 않아도, 내 뜻이 통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제 얘기해서 진짜 죄송한데요, 그냥 좋은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처음 들어가고 사역을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막 가슴에서 불이 이만큼 타올라가지고 진짜 너무 사역을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전국 8도에 모든 교회 원서를 다 냈습니다. 다 냈습니다. 충청도, 전라도, 경기도, 서울 다 냈습니다. 한 군데도 연락이 안 왔습니다. 진짜 한 군데도 안 왔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했거든요. 와, 나처럼 이렇게 뛰어난 인재가 왜 인재를 못 죄송해요. 그때 그랬다니까. 그때 진짜 그랬어요. 그때는 세상에 제가 제일 잘난 줄 알았습니다. 진짜입니다. 왜 나를 안 알아주나. 다 냈는데 한 군데도 안. 제가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목사님이 그때. 목사님, 제가 왜 떨어졌습니까? 제가 왜 떨어졌습니까? 떨어졌으면 전화라도 해줘야 되는 게 사람의 예의 아닙니까? 왜 떨어졌습니까? 물어보니까 물으시더라고. 설교 잘합니까? 못합니다. 찬양 잘합니까? 못합니다. 뭐 다른 거 잘하는 거 있습니까? 못합니다. 전도 잘합니까? 목사님 전도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전도사 전도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뭘 더 잘해야 됩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뭘 더 잘해야 됩니까? 그래서 떨어진 거라고. 그리고 전도사님은 경력이 없잖아요. 경력이 없어 쓸 수 없다. 그럼 저 같은 사람 어디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누가 어디 갑니까? 아무도 안 받아주더라고. 너무 화가 나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게 맞더라고요. 한 사람을 쓰는데 얼마나 기도 많이 하겠습니까? 얼마나 고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나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 내가 떨어진 건 당연하다 받아들였습니다. 설교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다른 거 할 줄 아는 건 몇 거 없고 당연히 내가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역사가 참 아름답죠. 며칠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분은 진짜 매너 있으신 분이었어요.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떨어진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화낼 줄 알았겠죠?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전화 와가지고 김조혁 전사님 이렇게 해서 모시지 못하게 되어서 참 유감입니다. 이 인격 진짜. 진짜. 제가 듣다가 울었어요. 저 바람 쐬러 가다가 전화 받고 울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렇게 전화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처럼 부족하고 할 줄 아는 거 없고 이런 사람한테도 이렇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연락 주시니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사역과 가정과 자녀 모든 사람에게 다 축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끊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며칠 뒤에 전화 오셨더라고요. 혹시 다시 올 생각 없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갔어요. 제가 잘 됐다 이게 아니고 마음속에 무언가를 인정하니까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 스텝이 열리더라고요. 내가 절대 나 인정 못해. 이 상황도 이 사람도 이 모든 환경도 나 인정 못해. 다 바꾸고 싶어. 다 체인지. 뭐가 바뀌겠습니까? 근데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 내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거. 그래, 나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다. 없으니까 불러주시면 가서 겸손히 배우면 되지. 배우면 되는 거 아닌가? 나 아무것도 없는데 왜 겉으로 내 있는 척 했을까? 받아들이고 나니까 너무 가벼웠습니다. 창세기 6장 7장에 보면은요,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안 놀라시죠, 그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와, 이게 괜찮습니다. 익숙해졌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그죠? 이렇게 한 손에는 손수건 들고 있으면서 어떻게 나의 믿음을 어떻게 안 알아줄 수 있나 요것들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을 거라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1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저는 노아가 기쁨을 가지고 저는 그 방주를 지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노아는
결정하기까지는 힘들었지만 결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한 후부터는 아마 그의 마음속에 인생 가운데 세상 누구보다 큰 기쁨이 노아의 10년 가운데 저는 넘쳤을 거라고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눈물 흘리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지금 내가 기도할 때 그 받을 줄로 알고 그 기도가 응답 받을 줄로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됨을 믿고 지금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되지 않습니까? 눈으로 본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내 지금 상황과 형편이 가부같이 힘들지라도 나를 재판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기도할 때 눈물도 흘릴 수 있지만 감사함과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을 가지고 끊기지 않고 낙심치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으니라. 주께서도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진짜 중요한 표현이 뭐냐 하면 7절이죠.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관도 날마다 찾아오는 가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케이스죠. 그런데 하물며 완전히 100%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밤낮 부르짖는 자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겠냐는 겁니다. 이 말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기도에 자녀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기심이 치료의 책입니다. 지금 여기서 행복할 것.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무엇으로 준비해야 됩니까? 막연하게 내가 내 수중에 한 얼마 있으면 내 미래는 보장되겠습니까?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내 어떤 것이 내 어떤 준비함이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거 뺏어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47세의 어떤 백망장자가 자기가 평생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들의 피를 수혈받았다더라고요.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아들이 피를 뽑고 나쁜 아빠도 알고 뭐 하는 아빠입니까? 그 아빠가 그렇게 해가지고 100세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아들 피 쪽쪽 뽑아가지고 자기가 놓고 그 말이 됩니까?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도도 속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장래를 책임진다? 자녀를 책임진다? 웃기지 마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장래와 우리의 가정은 누구의 손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미래를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로 우리의 삶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기도로 우리의 추구함을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생각 없는 대로 흘러갑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삶의 방향이 잡혀요. 내가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무엇을 해야 될지 그냥 시간 지나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되면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기도로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한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기도는, 감사는 내가 감사해야지, 기도해야지, 기도 시작, 감사 시작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 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표현이 정말 죄송한데요. 감사와 기도는 맞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스스로를 쳐가면서 해야 돼요.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해야 돼요. 내 입에 불평이 나오고 내 입에 감사가 떠나가고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고 내 입에서 불의한 말이 나오고 힘든 이야기가 나온다면 스스로를 쳐서 기도해야 됩니다. 스스로를 쳐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요거는
줘도 못 해주고요. 옆에 사람도 못 해주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 단독자로 섰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을 기도로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모든 공동체와 모든 비전들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각으로 채워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낙심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지금 몇 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째, 11년째, 12년째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또한 제 육체를 놓고 제 또 어떤 약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러한 자녀됨의 확신과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또 뜨겁게 기도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